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짜 입동이죠. 입동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새벽 때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아이들 사이에 유명했던 그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구였고요. 또 하나가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좀 준비물이 많아요. 공도 챙겨야 되고요. 또 이 야구 방망이 빠따도 챙겨야 되고요. 또 글러브도 챙겨야 되고 또 사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넓은 공간이 또 필요하고 뭔가 좀 이 야구는 하려면 좀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그냥 모래사장 하나면 끝입니다. 그래봐야 모래사장만 있으면 씨름은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챙긴다면 삿바, 이 강목으로 된 이 단단한 삿바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과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아주 질긴 천으로 된 삿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태화다리 그 밑에 작은 모래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동생들과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남자 아이들은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한 번씩 다 있을 줄 압니다. 씨름을 하고 나면은 온 허벅지가 벌겋게 피멍 같은 것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때론 피부가 이 삿바에 쓸려서 뭐 초등학생 피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 삿바에 쓸려가지고 허벅지가 벌겋게 피부가 부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잘못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하기도 하고 또 다리나 손에 또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씨름이라니 참 작은 성취감과 재미를 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스포츠가 보편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고작 해봐야 뭐 권투, 뭐 야구, 뭐 씨름 이런 정도였죠. 그 당시 유명했던 씨름 선수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경기가 있을 때는 거의 결승전이죠. 누가 천하장사가 되느냐, 누가 백두장사가 되느냐 이런 경기가 있을 때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 스크린 앞을 보면서 손에 땀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긴장된 한판 승부죠. 최종 승리자 이 우승을 한 사람은 모래판에 나와 관중들에게 큰 절을 하고
또 큰 트로피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말이에요. 그 모래사장 이 주변을 막 이렇게 가마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막 축하 연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그야말로 참 축제 분위기입니다. 요즘 씨름이 인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말이죠, 정식 씨름부가 생길 정도였으니 80년대 그때의 그 분위기의 그 씨름이라는 경기는 아주 인기 있는 유망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누군가랑 씨름한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야곱은 형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0년 동안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수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와 또 결혼하여서 많은 자녀들 11제자를 낳게 되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이렇게 축적하고 아마 세월이 많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30-40년은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주셨고 또 여종도 주셨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도 주셨습니다. 큰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단신의 그 홀로의 몸으로 참 집을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참 시작한 그의 삶에 참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셔서 그 삶이 많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과거 그 나라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 하란으로 떠날 때 들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야곱으로 하여금 꾸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28장에 보시면 야곱의 그 맹세 일종의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원이 3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 땅인 곧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무사하게 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첫 번째 서원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죠. 그리고 그 소원한 자는 반드시 그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맹세, 영어에 보니까 swear예요. 맹세하다, 서약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야곱의 그 맹세를 서약을 다 들으시고 그야말로 야곱이 많은 식솔들과 또 종들과 또 그 많은 이 짐승 그 부를 이제 거느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려고 이제 가족 상봉을 하려고 가야 하는데 이 에서가 형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걸림돌이 있죠.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복병을 만나요. 바로 형이 에서가 사는 지역을 지나쳐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형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속인, 그야말로 가족 간의 철천지공 수와 같았던 그 동생을 이렇게 잡으러 온다는 그런 풍문을 듣고 야곱은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성급하게 이 세 대로 나눠서 총 몇 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주려고 준비를 하느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580마리를 소와 나귀와 약타와 용수를 다 해가지고 580마리를 형한테 딱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누구뜨릴 수 없을까? 선물 공세를 이렇게 하죠. 또 말이죠, 야곱은 자기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라 라고 각본까지 다 짜가지고요,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다 이렇게 꼭 말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여종들과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먼저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냥 혼자 같이 가지를 않고 자기 식솔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의 강가에 이래 앉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처자식을 두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인지 뭐 다른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자식과 아내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한 아버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내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겠습니까? 자식들 놔두고 그냥 홀로 그냥 36개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끝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 야곱의 캐릭터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아내 둘과 여종 둘과 11명의 자식과 580마리가 되는 그 짐승들을 먼저 보낸 후 홀로 야복 강가에서 남아 밤새도록 누군가와 레슬링 씨름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 천사가 져버려요. 야곱이 이겨버려요. 이 천사가 뿔이 났는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이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절개 이렇게 만듭니다. 신학자 칼이라는 분은 이 야곱의 씨름을 뭐라 그러냐,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한 것은 기도를 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가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이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 야곱의 그 전투적인 그 씨름의 모습, 자기 사활을 건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 이 기도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가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아마 야곱도 이번이 나의 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목숨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한판 승부를 합니다. 결과는 야곱의 승리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 하나님이 참 이 한 존재, 한 인간에게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순간, 그 간절함, 애절함,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그냥 설설설 그냥 나오던가요? 쫙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자식이든 여러분이든 물에 빠지면 제가 살려달라고 온갖 소리를 치며 강도 만난 사람 보세요. 살려달라고 완전히 애원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알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11장에 보시면은 친구가 여행하다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 집에 와가지고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다 잔다고 줄 수 없다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도저히 그의 간청함을 이기지 못해서 먹을 양식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간절함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루틴이지 루틴.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한다든가 그냥 잊고 지낼 때가 많죠. 뭐 나의 당장 그렇게 절박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와 식솔이 어떤 생명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똑같죠. 내 자식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병에 들어 아마 모든 사람이 아마 자식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의 부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식게 합니다. 또 성령의 불을 약화시켜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먹고 살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60년, 70년, 80년 때 말이에요. 다 어땠어요? 너무나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그때 뭐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벌어 그날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그때 어렸을 때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만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오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쓰레기 차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팠거든. 너무나 간절했거든. 왜냐하면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도요 부흥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자꾸 하얀 길이에요.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속고 지내시면은 아니 됩니다. 자, 야곱이 재산을 많이 벌어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끝났더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형이라는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부모의 눈에는 그 자식은 다 내 자식, 어린 자식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박함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의 시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의 마음. 그리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한 한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젊었을 때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사기꾼처럼 속이는 자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이 살며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젊었을 때보다 어릴 때보다는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어떤 일어나는 주위의 사건을 보는 시선들이 미숙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어느 정도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갖춰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약복 나루는요, 약복 강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복 나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복 강가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약복 강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셔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찐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부처님 찾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말이죠, 큰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든가 진짜 자기 목숨이 그야말로 낭떠러지 일보 직전에 있을 때 말이죠, 그때 누굴 찾냐? 사람은 하나님 이래 찾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깨어진 파편조각과 같은 흔적들이 다 인간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주한테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다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선한 인간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기도함으로써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작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함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심이 야곱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 없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철저한 패배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세상에서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야복나루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진짜 절박한 기도, 진짜 애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적당하고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 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어느덧 이제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TV 보듯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그런 편안함을 줄 줄 몰라도 신앙 생장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약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줄어들고 공동체성도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비록 현재는 교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 그 주의 사자와의 사투를 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간절한 애절한 긴급한 절박한 그러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길이요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된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주의 사역과 그 쓰임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